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고 몸을 믿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는 회개하는 자에게 복음이다. 예수는 회개하는 자에게 복음이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 그러니까 하나님 오실 때는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쓰시고 천국에까지 보내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고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시고 온갖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죽어서는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방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는 복을 주시고 쓰시고 하나는 버리실까요? 기준은 회개입니다. 기준은 회개예요. 아멘. 회개하지 않는 자는 성경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죄인은 지옥 간다. 그러면 안 갈 사람이 있어요? 안 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 아니 다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고 붙들고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써달라고 주여 나를 써주세요. 나를 좀 붙들고 사용해 주세요. 해도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인생의 곤고와 어려움을 만날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 똑같은 죄인인데 왜 그러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 기준은 회개예요. 아멘. 그 기준은 뭐라고요? 회개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는 회개의 복음이다. 아멘. 예수는 회개의 복음이다. 아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한 예를 사람을 들겠습니다. 그 예로 사울을 보겠어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죄를 지적받고 책망을 당하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누구는 사무엘은 통곡하고 밤을 치새어 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르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새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이 고하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사울이 불순종해서 후회하고 사무엘은 통곡하며 우는데 사울은 철딱서니 없이 전쟁에 이겼다고 기념비를 세우고 가버려요. 그 뒤에 읽어봅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 아니 하나님은 지금 불순종했다고 버린다고 하는데 명령을 행했대. 이게 사울하고 하나님하고 어긋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긋맞으면 돼야 안 돼요? 예. 그때 이제 15절 14절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요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불순종 빼놓고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빼고는 다 했어요. 아니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아니 그게 문제라고요. 아멘. 예.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시되 가라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왕에게 이르는 겁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이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했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째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나이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다시 아니 목소리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목소리 불순종한 것을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들어봐요. 사울이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 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다. 그러니까 아말렉 왕 빼놓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 빼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거요.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여러분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죠? 사무엘이 가로되 22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여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과 사신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봐요. 크든 작든 말씀을 버리면 따라합시다. 그 말씀이 그 사람 버린다. 무서운 겁니다. 아멘.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네, 아말렉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이고 아각 한 사람을 살려왔어요.
그럼 아말렉 사람이 몇 명일까요? 몇 명인지는 성경에 나왔나? 안 나왔어? 진짜 믿어도 돼? 여러분들, 이 아말렉 사람이 100만 명이라면 100만 분의 1의 불순종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순종을, 이것을 순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으로. 양과 소가, 그 아말렉 사람들의 양과 소가 몇 마리나 되었을까? 수백만의 말이 되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살찐 것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잡아왔어요. 근데 그건 변명인지 아닌지는 몰라. 지가 잡아먹으려고 잡아왔는지. 근데 말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쉽게 프로테지로 말한다면 99.9%를 순종하고 0.1%를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순종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만도 해요, 안 해요? 프로테지로 보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도 버린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했다면 하나님 재론하지 않습니다. 재론하지 않아요. 아멘. 재론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인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꼭 하는 짓이 있어요. 변명이요. 여러분들, 회개하면서 변명하는 것은 회개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울이 회개하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 사울이 회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보시죠. 24절부터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어겼다, 잘못했어요. 거기 끝나면 돼. 끝나면 된다니까. 근데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하여 그 말을 청종하여, 백성의 말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아니, 변명을 안 하면 되는데 변명을 하는 거야. 이건 회개가 아니야. 그래서 사울의 회개를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받으시죠. 아멘. 그러면서 계속 일관되게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갓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리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 겉옷자를 붙잡음에 옷자락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사무엘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2세의 집에 가서 왕을 예선하라고 할 때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폭력을 사용하는 것 마찬가지.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이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유속에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30절에 가보면 또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체면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왕의 체면이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체면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체면 세우다. 아니 지금 하나님 버렸다는데 체면 세울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으로 지금 하나님 버렸다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당신 버렸다. 근데 하나님 버린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 버린 게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도 왕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나를 높여달라고. 아니 지금 높이는 게 문제예요. 지금 체면이 문제냐고요. 하나님이 버렸다는데. 여러분, 인간 체면 가지고 살아가면요 멸망의 길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면이 어디 있어? 체면이 어디 있어? 예, 죽게 생긴 의사,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우쪽으로 벗으시죠. 체면상 못 벗겼습니다. 체면상 못 벗겼어요. 어떻게 양반 체면이 웃옷을 아무 데나 벗습니까? 아니 벗으셔야 진찰도 하고 수술도 할 수 있는데요. 글쎄 진찰도 하시고 수술도 하셔야 될지는 모르지만 체면상 못 벗겼습니다. 그러면 결국 의사가 뭐라고 그럴까? 가시오, 죽으시오. 가서 죽으시오. 아멘. 여러분, 누구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체면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왔으니까 예를 갖추고 나와서 손에 거룩한 손을 얹어서 가지고 문둥병 떠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고칠 줄 알았더니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을 시켜서 뭐라 그러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들락날락해. 그러고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단강에서 7번 들락날락 하려고 옷 벗어야 돼, 안 벗어야 돼? 만장하는 사람 앞에 썩어가는 문드러지는 문둥병을 다 내보이고 지금까지는 옷으로 모든 것으로 위장하고 덮고 포장하고 살았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돌아갈 때 뭐라고 그러면서 돌아왔을까요? 내가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 것이다. 이놈의 새끼들. 근데 참 보좌관을 잘 뒀어요. 보좌관이 길을 막고, 길을 막았다는 성경에는 성경에는 없어. 근데 내가 볼 때 막았으니까 앙북 같지. 아니 문둥병을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어서 나으라는 거, 그거 못하겠어요? 나 같으면 하겠네. 근데 거기에서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도 훌륭한 거예요. 그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분노를 다 내려놓고 그 부관의 말을 듣고 7번 씻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벗어야 돼. 아멘. 이 이후에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떠났어요?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후에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하고 사울하고는 끝난 거예요. 관계 끝난 거예요. 근데 사울은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사용해요. 하나님은 관계 끝났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사용해요. 그게 무슨 죄예요? 네? 그게 무슨 죄냐? 학선아? 그거밖에 모르구만. 참말. 명예 도용죄요. 현행법의 명예 도용죄요. 참나. 현행법의 명의, 남의 이름 너하고 관계 끝났어, 내 이름 부르지 마,
했는데 계속 불러대니 이게 명예도용죄예요. 아멘. 내가 우리 인경신 권사님에게 내 이름을 마음대로 쓰세요 허용했어.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이름 그만 쓰세요. 근데 나가서 썼어. 그럼 명예도용죄예요. 그것도 작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도용죄에 걸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 안 많아? 그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봐요. 아멘. 그래서 결국 사울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죠.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성경 읽는 사람이 또박또박 크게 한번 읽어봐봐. 거기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연출되는가를 우리 한번 들어보자고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의 아들 셋과 사울이 한날 한시에 죽어버려. 그리고 사울을 따르던 모든 자가 죽어. 근데 사울은 최후에 어떻게 죽죠? 자결합니다. 자결해. 그럼 사울이 어디 갔겠어요? 어디 갔겠어요? 여러분 엄청난 재앙이에요. 엄청난 재앙. 근데 역대상 여러분들 10장에 가보면 사울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님이 소개해요. 자, 한번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여기 봐요. 만약에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렇게 멸망한다면 인간은 다 멸망해야 돼. 맞아 안 맞아? 다 멸망해야 돼. 근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회개할 길을 주시되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유는 그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거. 다시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아멘. 회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적어도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회개할 심령이 돼야 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 하나님께서 죄인을 죽일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거의 보편적으로 수한을 살도록 내버려 두어. 수한. 그러니까 시편 90편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들 수한이 간거라면 70이고 80을 보장해. 그런데 요즘에는 수한이 늘어나서 100세도 사시고 100세 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회개의 기회예요. 아멘입니까? 회개의 기회예요. 내 말이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수완을 정하시고 그 수완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수완을 다 살면서도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가는 곳은 사울과 함께 지옥 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려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떠나가고 새로운 목회자가 올 때 목회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세워서 설교를 시키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다음 목회자를 찾아야 되니까 그럴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얘기를 안 하는 목사는요, 선택하면 큰일 나. 사람들은 미혹되지요.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 실생활의 삶에 대한 얘기, 생활 설교하면 깊이 빠져들죠. 그런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죄를 분별해내는 지혜가 없어서 죄와 함께 어우러져 살다가 영원한 때 멸망의 구덩이에서 잘못 목사 만나서 내가 목사 잘못 만나서 여기 왔구나. 때는 늦어. 때는 늦는다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아멘.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심판은 분명히 있어. 아멘. 성경은 창세기에서 출발부터 심판이요. 아멘입니까? 출발부터 심판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16절,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주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심판을 말하지 않아? 그런데 왜 심판을 말하지 않아? 심판을 말하지 않았다가 심판을 당하는 그날 그 목사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사울이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아멘. 죄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해야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할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 회개해야죠. 그런데 평상시에 회개가 안 되던 심령이 죽을 때 갑자기 회개할 수 있는 심령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희박할 수 있어요.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죄 가지고는 하나님이 상대하지 않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지 않아. 아멘. 이건 성경의 기록이요. 그리고 육체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영생의 때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왜 아멘 안 해? 기분 안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죄 가지고 들어가 못 들어가? 죄 가지고 들어간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그러면 죄 가지고 들어간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이유가 없지. 아멘. 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요? 그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성경 다시 읽어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성경 구절이 만약에 있다면 찾아가지고 오세요. 혹 그런 비슷한 단어가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단어가 더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 더 많은 단어를 선택해야 돼? 적은 단어를 선택해야 돼? 그건 여러분들 논리에서 여러분들 이미 정해진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예로 다윗을 들겠어요. 여러분, 범죄하여도 진실한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 사람 앞에서 무서운 죄를 저질렀어. 여러분, 자기 충성된 신하의 우리아의 아내를 왕이 권력으로 데려다가 자. 이걸 요새 권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압박을 해서 강제로 겁탈하거나 돈을 뺏거나 그 죄명을 형법에서 뭐라고 그러죠? 아는 게 하나도 없네. 그것을 위계에 의한 강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위계에 의한 강간을 저지른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게 전쟁에 임하고 있는 누구를, 우리아를 고요히 계획 살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시는데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거기서 꼬꾸라져서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아멘. 얼마나 통렬하게 회개했느냐? 시편 6편에 보니까 눈물로 침상이 띄워졌다 그랬어. 눈물로 침상이 띄워졌다. 과장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로 침상에 떴다 그러면 물 한 그릇 쏟아도 침상에 안 떠요. 다윗은 회개하다가 눈물을 많이 흘려서 시력이 어두워질 정도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아멘. 그 다윗의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현장에서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5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5절까지 읽어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아멘. 당신이 죽지 아멘. 아니하리니. 스톱. 아멘.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자마자 하나님이 내 죄 사함 받았어. 너 죽지 않아. 아멘.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는 얼마나, 여러분들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사족이 붙어야 안 붙어요? 변명이 붙어야 안 붙어요? 그 위에 말이 없는 거야. 어디에도 다윗이 자기가 우리의 아내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상황이 이렇고 상황이 저래서 그 여자가 대낮에 빨개 벗고 목욕 안 했으면 내가 안 하지요. 뭐 이런 변명이 없어요. 이런 변명이 뒤에 어떤 변명도 사족도 붙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지? 나단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호와께 당신이 범죄에 당신 끝났어. 당신 하나님 버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이 나단이 죄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직접적인 회개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애절하게 구하는 게 뭐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아멘. 이게 뭐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말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버린다는 말을 사무엘이 수없이 해요, 안 해요? 근데 거기는 개념이 없어. 거기는 전혀 상관을 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나 위신을 세워줘. 나를 좀 높여줘. 왕의 체면이 있잖아. 아니, 왕의 체면이 중요해. 지금 하나님 버리신다는데 다윗은 체면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아. 아멘. 다만 하나님의 성령을 거둬가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면 죽어요. 아멘. 그리고 통곡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했다. 너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엄청난 구원사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진실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예수로 없이 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실한 회개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느냐, 성경에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물어볼 테니까, 성경에 남북 왕국을 통해서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누구예요? 므낫세. 그러면 이제 좀 좁혀서 말할까? 북왕국에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구예요? 그거 말고 아합? 아합이요. 아합은 장가 잘못 가서 인생 조진 거예요. 이세벨을 얻어가지고 인생 조진 거예요. 근데 아합은 진짜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할 때가 누구 때예요? 아합 왕 때예요. 근데 이 아합이 무슨 짓을 하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팔으라고 나봇에게 얘기하니까 안 판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법상 조상에게 물려받는 땅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어떤 이세벨이 그 나봇을 불법자로 만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와서 책망하느냐? 엘리야가 나와서 네가 죽이고 뺐느냐? 그 나봇의 밭을 강제로 강탈한 것을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책망을 듣고 한때에 이 아합이 회개합니다. 그 아합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릴 재앙을 그 당대에 내리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 상 21장을 봅니다. 열왕기 상 21장 27절 29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엣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는 아합이 해도 받아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당대에 내릴 재앙을 아들 세대로 연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죄인이 살 길은 전무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멸시치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망한다면 다 망해야지. 회개하지 않았어 망해. 회개하지 않았어.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가끔가다 사람들을 만나면 40대 사람이요, 20대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아니래. 자기들하고 문화가 전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전혀. 그러면 70대가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70대가)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요, 인간성이 말살되고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고 성문화가 파괴되고 이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죄의 개념도 없고 회개의 개념도 없어. 오늘 한국교회는 목사가 앞장서서 회개할 죄를 여러분들 덮어서 회개 못하게 만드는 게 작금의 한국교회요, 전 세계 교회 목사들의 설교입니다. 한번 들어봐. 한번 들어봐. 다 해도 괜찮다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 호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국에 부흥회를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를 왔다니까 친구 목사 교회에서 부흥을 한다니까 내가 갔더니 부흥회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냐면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주의를 지켜야지만 현대 문화 속에서 어떻게 주의를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주의를 많이 빠지는 게 문제이지 적게 빠지는 건 괜찮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말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번 부흥 강사가 은혜롭게 집회를 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참, 여러분, 은혜가 뭔지도 몰라. 은혜가 뭔지도 몰라.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이요, 회개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 아멘.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사람은 오직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십자가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고, 기독교를 반대하면서도 십자가 목걸이 반지 만들어 차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 사람하고 똑같아. 그 사람에게 무슨 십자가가 능력이 있겠어요? 십자가 그 사람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회개를 이루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회개는 죄를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야. 죄를 예수에게 떠넘기는 거야. 예수에게 전가시키는 거야. 그리고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야. 할 때 죄는 예수의 피로 제로화되고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어서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문은 열려 있어, 안 열려 있어? 24시간 1년 12달 예루살렘 성문은 닫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 그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아무나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못 들어가.
죄 없는 자만 들어가. 빛을 가진 자만 들어가. 어둠의 사람은 못 들어가. 아멘. 여러분과 제가 언제 죽을지 알아볼라? 몰라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 날 회개할 생각 하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줄 알고 회개해. 아멘. 오늘이 마지막 날인 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나는 사울의 길로 가고 있나 다윗의 길로 가고 있나? 나는 사울인 거야 다윗인 거야? 한번 생각해 봐. 다윗의 길로 가야 돼. 아멘. 내가 다윗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회개하여 죄 없이함을 받는 은혜의 반열에 서게 하옵소서. 사울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다윗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회개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천성문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천국문에 다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주의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